2025년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되, 특별히 1년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복된 절기가 우리에게 있음에 감사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개야, 나무는 메디가 나이가 되고 너의 인생에도 메디가 있다. 너의 인생에도 메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의 인생의 메디가 뭘까? 여기 보니까 창세기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에덴에 4개의 강을 흐르게 하셨거든요. 그 4개의 강이 첫 번째가 비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띠다. 요 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생으로 이렇게 접목을 시켜보면, 이 땅에 태어나서 소년기, 유년기, 장년기, 노년기가 있는데, 이 띠다라고 하는 메디가 뭐냐면 유년기. 태어나서 유년기, 유치원 갈 때까지는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복받는 인생. 그 한 메디가 지나고 나면 두 번째 강이 기원이거든요. 기원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누군가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나라고 하는 하나의 자아가 온전히 성장해서 그 삶의 영향력 안에서 삶의 영향을 끼치며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때를 언하게 되면 소년기라고 그래요. 소년기에는 누군가의 은혜를 입어요. 부모의 은혜를 입고 스승의 은혜를 입고,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세 번째 메디가 뭐냐면, 세 번째 강이 히드겔이라는 강인데, 히드겔이라는 강은 결실이라는 뜻입니다. 이 결실의 계절이 뭐냐면 인생의 장년기. 자, 오늘 우리 민수기 가지고 새벽 시간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민수기 3장에 가면 네이딘들의 숫자를 셉니다. 네이딘들 숫자를 셀 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20세 이상 된 자로부터 숫자를 세요. 그래서 60만 5,500명이 되는 겁니다. 남자만. 그런데 거기 네이지파가 빠져요. 네이지파가 빠지는데 4장으로 가면 네이지파의 수를 셉니다. 근데 놀랍게도 네이지파는 1살 이후로부터 숫자를 세요. 1살 이후로부터 숫자를 세서, 왜 숫자를 세냐? 1살 이후로 센 숫자들을 네이지파는 다 성막, 하나님의 성전에 의해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꾼들이 되어지는데, 1살의 숫자를 세워지고 일꾼으로 쓰임받는 게 언제냐면 30세예요. 1차의 훈련 기간은 25살부터 5년 동안 수습기간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고, 훗날 다윗은 이것을 나이를 줄여서 20세부터 10년 동안 잘 훈련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에도 메디가 있다. 메디가 몇 개? 4개. 유년기, 소년기, 장년기, 노년기가 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쯤이에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진단해봐요. 여러분의 지금 현 주소 가운데 결실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결실을 맺어야 되고, 은혜를 입어야 될 자는 은혜를 입어야 되고, 남에게 돌봄을 받는, 뛸 수 있는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건강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에덴 동산의 4번째 강이 유브라데,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능력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노년기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노년기의 능력은 뭐예요? 풍요예요, 풍요. 노년기의 은혜는 뭐라고요? 풍요, 풍요. 옆 사람한테 풍요롭게 노년기 사십시다 한번 해봐요. 시작. 풍요로워요. 자, 70세 되시는 분들이, 70대 되는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70대 늙은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내 어떤 사람은 화장실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핸드폰만 만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먹는 중입니다.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서 계산대 앞으로 가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 제일가족들이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절기입니다. 절기. 매디예요. 절기는 매디.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우리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새벽기도 하고 저녁에 일 마치고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서 감사기도 하고 하루를 마치고 매주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매달 월상 예배를 지키면서 한 달을 주신 하나님, 한 달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한 해를 살아가면서 3대 절기를 지킨 겁니다. 3대 절기, 유월절, 초신절, 맥주감사절,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절기는 두 가지 큰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에 대한 감사, 또 하나는 추수에 대한 감사.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한 은혜에 감사하고 절기를 지키라 하셨던 것이 유월절이에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 나에게 건강 주신 하나님 감사, 나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 또 하나는 농사를 짓고 추수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절기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잘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감사예요. 감사. 여기에는 우리 놀라운 감사의 힘을 보여주는 한 역사가 있습니다. 데볼로 노빈이라는 사람의 책이 있습니다.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유명한 방송 진행자인 저자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에너지를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일본이 큰 재앙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한 책이 있었어요. 아주 그냥 대한민국에서 그 책이 얼마나 잘 팔렸는지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안 갔어. 많이 안 갔어. 그런데요, 그 예언이 일부가 맞았어. 일본에 지난주에 5.3의 지진이 있었어. 나 그 사람의 그 예지력, 그 사람의 예지력이 두 번째 맞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분명한 것은 내가 육신의 허물을 벗으면 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라는 거예요. 그 예언하는 거예요. 저기서 지난 교회에서 섬겼을 때 얘기했잖아요. 부흥의 시간에 열심히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고 부흥에 오신 강사님이 전부 눈 감았다가 눈 딱 뜨면 어디라고 생각하냐? 천국이에요. 그래야 그 정답인데 가봐야 알지요. 그랬단 말이에요. 가봐야 알죠. 여러분, 이 노빌이 쓴
이제 감사의 에너지를 통해서 기적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책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감사의 힘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공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 얘기예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줍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줘요. 고침받은 여종은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고 그 여종의 주인이 이익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화가 난 주인을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거짓으로 고발합니다. 사실 조사도 하지 않는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를 매로 치고 많이 때린 후에 옥에다 가두어두고 그리고는 든든히 지키라고 군사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쯤 되면 바울과 실라의 기분이 여러분 어떠했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은 상할 대로 상했을 것이고 억울함을 치를 떨 것이고 지금이라도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시민권을 보여주면서 처벌을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까지 왔는데 그 결과가 감옥행이라면 누가 화가 나고 누가 짜증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감옥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는 제일 먼저 기도부터 했어요. 엎드렸어요.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입술이 열렸어요. 찬양했어. 뭐라고 찬성했을까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바울이 그렇게 불렀겠죠. 그 당시 찬송이 없었잖아요. 바울이 찬송했습니다. 찬송할 수 없는 자리에서 찬송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매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둠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가둠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매임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풀어주는 기적을 허락하실지도 믿습니다. 얼마든지 조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도망하지 않으므로 감수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강야 같은 세상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이 기본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혹시나 맥주 감사를 특별한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짜증내지는 않았습니까? 바라옵기는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 감사가 식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할 것을 주었는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솔직하게 진단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식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애물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감사가 식어지면 그런 거예요. 가족에 대한 감사가 식어집니까? 가정이 재미없어져요. 서로에 대한 원망이 생겨 그 불평이 쌓여지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감사가 없어집니까? 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나를 존중하지 못하면 학대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겠어요? 아무도 나를 귀하게 여길 적 없어요. 응? 한번 생각해봐요.
내 몸, 내가 잘못 관리하면 버려요.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은 성전답게 성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이 우리 몸을 선결하도록 주님의 보혈을 사모해야 돼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을 전결케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항상 주님이 가정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주여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성결의 옷을 입혀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깨끗한 사람, 성결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감사의 힘이 무엇입니까?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과 실라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했습니다. 그 순간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의 매인 것들이 다 벗어졌습니다. 도저히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감사의 힘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적. 감사는 기적을 끌고 오는 겁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는 것 우리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사의 힘을 이해하면서도 나에게는 어떤 감사거리가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형편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 감사할 수 없는 형편에도 감사하는 것이 차원 높은 감사예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감사의 조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습니다. 바울과 같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육신의 병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니 감사는 연습이고 감사는 훈련이고 감사는 사고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두 번째, 감사에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사라는 기적을 이루는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밤에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병 환자들의 구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제사장으로 향해서 가는 도중에 자기 몸이 깨끗하게 고침받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1명, 그것도 사람 취급받지 못한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그때 주님이 한탄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9이 나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래요. 이 한 나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 취급받지 못한 이 한 사람처럼 우리도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에는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힘을 줘요.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은 왜 바울과 실라는 도망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도망하지 않는 거예요. 성지순례 내갈 때 바울이 갇혔던 옥터를 가봤어요. 그 옥터에 뭐라고 경고문이 써졌냐면 이것은 뱀이 많은 겁니다. 주의하십시오. 그렇게 써졌어요. 지하 감옥. 창살이 지금도 이렇게 있어요.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여기 갇혀서 어떻게 기도했을까? 나 같으면 기도가 안 나올 것 같아. 거기서 찬성이 나와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묶인 것들이 다 풀어졌고 굳게 갇힌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감사했을 때 나타나는 이런 기적 속에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메시지는 당연히 도망가야 되네. 살 것이 아닙니까? 옥문이 열렸으니까 도망가야죠. 그래야 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바울과 실라는 기적 속에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도망가는 것라는 뜻도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하지 않아도 다음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기대하는 믿음, 그들이 기대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것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바울과 실라가 옥문에 갇혔을 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옥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묶임이 있습니까? 매임이 있습니까? 갇힘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에 갇혀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발목을 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의 진보가 없어서 답답함에 갇혀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풀어주실 겁니다. 자유케 하실 겁니다. 하나님 자유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란 만족스러운 삶을 열어주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은혜에 감사하면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충분해 궁극적인 상태로 변화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이 나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에 시달릴 때 불안을 바라보지 말고 감사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럼 불안은 물러갑니다. 불안은 물러가요. 우리 가끔 사람이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 전라도 말로 그냥 리얼하게 그냥 참 건방진 생각, 참 방정스러운 생각할 때가 많아요. 배가 실실 아파. 혹시 우리 선친이 이암으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혹시 그런 거야. 이 방정. 예? 여러분, 그럴 때 깨달아야 되는 게 내가 지금 배가 아픈 것을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신호를 부어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초신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주인과 거들자들이 분리돼서 거들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낯을 두고 휘어졌으니 이 곡식을 배로 갈까요? 그러면 주인이 축복합니다. 축복기도 해줘요. 거들어 가십시오. 거둘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 거둘 것이 있는 은총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